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라. 오늘 이 3장 1절부터 8절은 이 성경의 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 스스로 질문을 하고 또한 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말씀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이 방법은 띠아뜨리베라는 당시에 이 대화법인데요. 이건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자기들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많이 썼던 이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그대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인들이 즐겨 쓰던 대화법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물론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들이 작구가 하나도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세상 만물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디아뜨리베라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익숙해 있던 방식으로 말씀을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탁소 일을 하시는 분은 그 일터에서 익숙한 그 문화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터에서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어떤 익숙한 것 가운데에 뭔가 하나 진리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어떤 것들이 탁 떠오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옳은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저 멀리에서 당신은 아주 고결한 삶으로 아주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저 먼 곳에서 우리에게 이리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결한 자로 구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말씀으로, 언어로, 문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이제 바울이 스스로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왜 도대체 더 나은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질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로마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시점인데 이 로마서가 AD 57년경에 쓰여졌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57년경에 쓰여질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약 AD 50년경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47년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추방을 당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추방 이후에 다시 그 추방령이 해제되어져 로마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나가고 로마에는 오직 이방인들의 기독교인들만 남아 있었던 시기였. 그 시기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추방령이 해제되자 다시 돌아오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는 가운데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도대체 나은 게 뭐냐?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라. 이방인보다 유대인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말씀을 주셨다. 그것이 유익함이라는 겁니다. 그 유익함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이라는 이 말은요, 다른 데는 로고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주로 헬라어로 로고스를 대부분 쓰는데 여기 오늘 이 말씀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본에는 로고스라고 쓰지 않고 로기아라고 씁니다. 로기아. 이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같이 그냥 말씀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 로기아라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새로운 언어를 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것이냐면 이 로기아라는 독특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기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로고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고스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주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대중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말씀들, 그것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로기아라는 이 말은 특별히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너에게 이것을 준다라고 구별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로기아는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로 들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곧 신탁을 받았다라는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이 헬라어의 그 개념이 이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이 제사장에 가가지고 그 신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려주셔라고 말할 때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신이 자기에게 말하는 그 영감을 전해주는 것, 이것을 로기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계층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로기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말이 이 로기아라는 말에 들어있는 함축된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이 위대한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로마서라는 이 말씀을 로기아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 좋았어, 감동을 받았어, 은혜로웠어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맡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고 지금 말씀을 보며 듣게 하고 계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더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이런 강력한 이 자긍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은 왜 이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어저께 본 말씀처럼 모든 거류민들에게 그 말씀을 맡았다면 그 거류민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리하여 모든 거류민들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물로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습니까? 참 그 말씀 내게 감동이었어. 은혜로웠어. 그래, 그 말씀은 맞아. 오라 아멘이야.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의 대전제는 맞습니다. 내가 바른 이 은혜의 말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세상 거류민을 내가 그 말씀을 나누어 그들도 살리겠나이다. 라는 고백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은 나 하나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세상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나누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맡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 오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신 그 복음,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맡기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냐? 그 이유에 대하여 3절, 4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하여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믿부심이라는 이 말은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이게 사실 한국어로는 현대어가 아니죠. 이건 고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그 개역개정판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왜 이 믿부심이라는 이 말을 가라사대라는 말을 말씀하시대로 바꾸면서 왜 믿부심이라는 말을 현대말로 바꾸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현대말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한, 믿음으로 가득 찬. 근데 이게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기가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믿부심, 믿부다라는 이 말은 믿음이라는 말인데,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aithless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득, 믿음으로만 충만한 그 어떤 것도 차 있지 않은 꽉 차 있는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그 믿부심, 그 믿음,
아주 믿음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믿부심을 패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는 그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리라.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언약이 믿부심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 한치도 의심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대로 되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한 구절 받는 것이 그래 은혜 받았어 이 정도 감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그 믿부심, 그 믿음의 선포라는 것.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말씀들인데 그 계시하는 그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믿부심을 이루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하신 바를 그것을 어떻게 믿부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주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파기해 나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왕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의 길을 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지 아니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새로운 선지자를 세워서 당신의 그 언약하심, 당신이 주신 말씀 이스라엘을 세상을 구원하는 민족으로 세상에 말씀을 주어 세상의 거류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믿음의 행보, 이것이 바로 구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언약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가장 크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까지 믿으십니까? 우리와 같이 변덕이 심한 이런 죄인된 우리조차도 당신이 말씀을 주신 것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어떻게까지 당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 제물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믿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믿부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부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믿부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믿부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믿음의 선포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믿부심, 그 큰 믿음을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그 크신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얻는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부심에 응답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보인 겁니다. 그 믿음의 행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의 언약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에 응답하는 삶이란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패하겠느냐? 아니다.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 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한 거죠.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하였을 때에 나단에 의하여 그 범죄함이 들통나고 그랬을 때 회개함으로 회개의 이 찬송인 겁니다. 회개의 고백인 거죠.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승리하셨다.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으나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나를 다시 구원하셨다. 그리하여 나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승리하셨다.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 나를 다시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의로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거짓돼서 늘 변덕이 죽을 듯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을 듯한 우리들을 보고 그 우리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로기아 말씀을 위탁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구원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이기게 하시는 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믿음의 행보인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떠돌았던 그 루머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이 말에 대한 루머인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 그래야 은혜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역설들이 생겼던 그런 루머이고요.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벌써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특별히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이 모습을 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자기 삶 따로.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이론이 영은 거룩하되 육은 악하다라고 구별한 겁니다. 그 영과 육이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론에 의하여 이단이 된 이 교파가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는 뭐예요? 아리우스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 논리를, 이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영이신 분이시다. 육적인 사람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야기들이 이 당시의 로마 사회에, 또한 초대교회에 이게 암처럼 퍼져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거짓을 말하고 죄를 저지르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육적인 삶 따로, 영적인 삶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 육은 하나 되어진 것이다. 내 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육적인 삶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게 바울의 권고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8절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내 육적인 삶으로 그 말씀이 행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경고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울이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붙잡을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뼈에, 골수에 새기실 것입니다. 그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행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받는 여정이 오늘 하루를 통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언약이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로기아로 주셨음을 보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위탁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당신의 그 크신 미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그 큰 믿음이 나의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내 삶에서 온전히 성취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어지는 아니 오늘 하루의 삶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제임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1학년생 장래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